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울 때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시련과 고난이라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시련과 광풍 속에서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 가지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비우는 것, 낮추는 것,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고, 비웁시다, 낮춥시다, 그리고 죽읍시다. 예, 비움은 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으로 이런 또 신앙으로 나를 채우면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요, 대접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리 주장하다가, 그렇죠? 또 대접받기를 원하다가, 또 대가를 바라다가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교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다툼과 갈등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에 정말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관으로 나를 채운다면, 직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 일터에서도 권리 주장하지 않아도, 대접, 대가 누리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아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한 번 더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안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한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동료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지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잣대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지어는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갈등과 다툼의 시기와 질투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한번 할까요? 죄를 미워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우리를 정말 역기능적인 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락에 빠뜨리게 하는, 또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밀어넣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정말 낮아져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죽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올 한해 잘 죽읍시다. 뭐랄까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죽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 당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가 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죄사슬 끊었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죄의 종로로 타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신앙 고백인가 하면,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지 않느냐,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았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 죄가 완전히 사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죄 가운데 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하냐 하면 죄의 사함을 얻었고 죄의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실존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두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의 큰 착각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죄로부터 자유만 얻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룩하고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한 나 자신을 보면, 아하,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 살인자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에는 그 살인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찾았는데 그 살인자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어떤 죄로부터 완전히 죄 짓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 되었기에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법으로 너의 죄의 값을 물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저주와 저주의 값과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값, 심판의 값, 사망과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했다는 거죠.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죄의 값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7장 20절 말씀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누가 짓습니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습니까? 네가 짓습니까? 내가 짓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냐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짓는 나를 합리화시키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할 때, 내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자를 지닌 우리를 얘기해요. 그 새로운 자가, 새 사람은 죄 짓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할 때 이 속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혼과 몸과 영 한번 할까요? 시작. 혼과 몸과 영.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과 몸을 가지고. 근데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혼과 몸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죽게 된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럴 때 니고데는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각을 잃어버리잖아요.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청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존재해요.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잃거나 청각을 잃거나 미각을 잃으면 외부에 분명히 맛도 존재하고 사물도 존재하고 소리도 존재하지만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가 맛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혼과 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예요.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몸은 무엇입니까? 심장, 위장, 신장, 혈관, 그리고 세포들이 바로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죄가 있다 했을 때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에 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혼과 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감정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감성 속에, 우리 이성과 지성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위장에 죄가 있을까요? 위장에 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위장에 죄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밤이 됐는데 제 마음으로는 저 자신에게 요구해요. 박 목사, 신철아, 절대로 너 라면 먹지 마라. 너 라면 먹으면 너 큰일 난다. 라면은 먹는데 김치랑 곁들여서 먹지 마라. 그런데 제 손은 부들부들 떨면서 라면 스프를 뜯고 있어요. 라면 스프를 뜯으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 제가 이러겠습니까? 막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라면 스프를 퐁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반만 먹어라. 반 뚝 쪘다. 에이 반. 여러분 모든 죄가 이런 방식으로 짓습니다. 마음으로 시작하는 죄도 있지만요 육체로 시작하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비처럼 내는 그 현장에 만나를 비처럼 맞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맞대었어요. 내려올 때는요 얼굴에 빛이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어떻게 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모세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르비딤에서는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육체 안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내 지성과 이성 안에 있는 내 감정과 감성 안에 있는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제가 늘 드는 얘기지만, 제가 너무 자주 드는 얘기라서 1부, 2부 때는 안 했어요. 3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이하고 작은애가 유치원 다닐 때 TV 보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냐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파워레인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파워레인저에 5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5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큰애가요 작은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뜯어 말리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아빠, 둘째 지수가 하얀색 파워레인저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무슨 색 파워레인저를 갖고 싶은데 자기도 하얀색 파워레인저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 5가지 색깔 중에 너는 블루를 해라 그랬더니 큰애가 하는 말이 걸작이야. 아빠, 5개 파워레인저에서 가장 힘센 게 하얀색 파워레인저를. 그러면 제가 또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너도 하얀색, 너도 하얀색.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악다곤을 넣는데, 아빠, 하얀색 파워레인저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이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고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고용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부목사님이 무슨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그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비로소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타적인 삶이 목표이면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비로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주님이 그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이 두 모습이 다 나타나요. 이 두 모습이 한 인격 같아, 한 생애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다 하나님께 의탁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누가 다윗입니까? 한번 제가 묻습니다. 누가 다윗입니까?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욕정에 의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다윗. 누가 다윗입니까? 둘 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윗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락에 떨어진 다윗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다윗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올 한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또 다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TV를 보면서 메타인지라는 걸 들었어요. 이야, 이 메타인지가 뭔지 아세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지만 내가 타자가 되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나,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메타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이런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결과를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고보 3장 9절 말씀 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 입으로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해요. 근데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찌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동일한 사람이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적으로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 또 다른 내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다른 나에게 한번, 또 다른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또 다른 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간혹 가다가 남편이요, 아내의 또 다른 나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또 다른 나. 이게 참 재밌는 게 예배 시간에는 그 또 다른 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일터에 가면 이 또 다른 나가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는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는 또 다른 나를 싹 옷걸이에다 집에다 걸어놓고 교회 올 땐 또 다른 나를 입고 와요. 여러분, 이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죽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그 또 다른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이 또 다른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옛사람 만나도 당황하지 마십시다 한번 할까요? 옛사람 만나도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메타인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확 화를 내잖아요. 옛사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러시면 돼요.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던 집사님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나가 작동하고 시작했다. 옛사람 봐라. 한번 옆에 있는 분, 옛사람 조심합시다 한번 할까요? 옛사람 조심하시면 돼요. 왜 또 다른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옛사람에 대해서 어찌한 에베소 4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어찌하라고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사고방식, 새 사람이 살아가는 식과 법을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옛사람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사는 법과 식을 훈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2024년도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식과 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이타적인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나를 제거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좀 잠깐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무엇하면 돼요? 성령 충만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축복,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은 자녀들이 아닌데 자녀들처럼 행세하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처럼이란 단어가, 실은 처럼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말 뉘앙스에서 그런 면에서 안 좋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린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장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날마다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옆에 교회가 아니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녁 8시에 날마다 예배드려요. 주일부터 해서 계속 저녁. 며칠을 그렇게 드리는 줄 아세요? 3년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 제단 드린 것을 1001로 계산한 거. 원래 그 1000번 제단은 10일 동안 1000번 제단 드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1001 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저녁 8시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또 빼요. 그래서 3년을 꼬박 8시에 모이는 거예요. 전 교인이.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에 와,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건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노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 장학금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부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 가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요, 그냥 순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요히 잠자듯이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육신적으로 여러분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축복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올 한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비법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적어도 3번은 기도해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여러분이 소화해내기 힘든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럼 짧게 한번 기도해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옵소서. 그때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에요. 성령이 내 감정과 정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노란색으로 하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 우리 좀 전에 보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나발은 다윗에게 양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발이 워낙 군사가 있으니까 그 군사로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 그 은혜를 갚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너 나발과 너의 나발 그 양을 지켜주었으니 그 값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누구냐? 내가 언제 내 양을 지켜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했느냐? 다윗에게 줄 것이 없다, 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 그 수하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 모습이 현대판 조폭인 거 아세요? 자기 나발을 지키고 새 뜯어먹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딱 가로막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분노를 워워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33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 아비가일이 막았다. 이런 걸 막았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아비가일,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수하지 못하도록 같이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이적 생각을 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던 다윗은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피 흘림 없이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왕이 되어서 메시아의 그런 예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정말 적극적으로 또 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피아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피아노 작년에 샀죠. 그렇죠? 30년 동안 섰던 피아노가 이제 밑에 널판지까지 다 내려앉아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이 헌금하셨는데 모르시죠? 이게 4,500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비싸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는 스타인웨이라는 그 피아노를 새로 샀어요. 스타인웨이 앤 선스라는 피아노 샀어요. 제가 그 가격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우리 한국 돈으로 2억이래요. 제가 무슨, 이 피아노나 스타인웨이는 똑같아요. 외견상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타인웨이나 이 야마하거든요. 이 야마 피아노를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조율해 주지 않으면 이 피아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세요? 계속 조율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조율해 주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이 신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처럼 사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는 그런 당사자로 이런 사단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조율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조율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피아노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조율하면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율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조율하면 할수록 좋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조율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분 말씀으로 그 열등감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조율되어야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제가 강단에만 있습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숫자가 적으니까, 장로님 숫자가 적으니까 빨리 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이유는, 또 장로님들이 성찬기를 들고 여러분을 쓸보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여러분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여러분들을 쓸보하려고,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다 보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나를 조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할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로 가정과 일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워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